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사랑부에서 섬기시는 정호석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재미있는 노래라고 그러시면서 노래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제목만큼이나 가사도 압권입니다. 혹시 조금 실족하실 내용이 있더라도 가사, 이거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려왔던 고백하는 날, 아름다운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대답, 전 전도사님 좋아해요.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마누란 예뻐.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복 터진 자여 그댄 누군가. 노래 잘해 말도 잘해 찰랑찰랑 기타도 치네. 따뜻한 위로와 미소 영락 없는 교회 오빠. 돈도 없는데 믿음 충만. 내가 봐도 멋져 보여. 자매님들의 마음이 녹는다.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마누란 예뻐.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미스테리한 매력 그댄 누군가. 앞엔 목사 뒤엔 장로 양옆엔 권사 집사 떠드는 애 대드는 애 누구랑 누구는 사귄다네. 눈치 보랴 사역하랴 하루하루 사는 인생 인정하마 그댄 빡시다. 그대 누가 그댈 위로해 주나 누가 그대의 편이 돼 주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대 인생의 한 줄기빛 예쁜 마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예쁘게 해주시는가? 위로하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최근에 미모 여자 연예인들이 무려 3명이나 연이어서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녀 탤런트 이유리 씨가 이미 총신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걸그룹 언더걸스의 선예라는 자매가 선교사님과 결혼을 했고, 가장 최근에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김정아 씨가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님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보다 사모님이 월등히 낫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랫말처럼 제 아내도 전도사 마누라 때는 예뻤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전도사 때만 이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결혼한다 그러면 축복해 주었습니까? 그거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재고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재고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초창기에 목사나 장로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인기 스타와 방불케 할 만큼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웬만한 연예인에 뒤지지 않는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질 법한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목사님, 전도사님 훨씬 많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의 변화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쁜 사모님들이 전도사 와이프 하기를, 목사 와이프 하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본질은 크게 2가지였지 싶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삶의 새로운 목적에 대한 정립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자기 부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자기 부인을 하고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렵습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그의 그가 기록한 성경 안에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성도인가?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도됨과 성경이 말하는 성도됨의 차이는 좀 많이 벌어져 있지 싶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성도도 목회자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후로 모든 시대에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늘 있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있었고요. 쾌락의 물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였던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악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고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처음 태동했을 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를 소집한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경건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잘하였다. 그런데 그거로는 부족하다. 율법이 말하는 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해요.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다 구약이었어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건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나 보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것이 이들에겐 심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율법을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과연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충족 요건이냐? 무엇이 필요 충족 요건이냐?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냐?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결론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거면 됐다. 구원은 그거면 됐다. 다만 저들이 유대인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게 하자. 우상숭배 그거 지키는 게 좋지 않겠냐?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음행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것만 하게 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정리가 다 끝났는데 문제가 정리는 끝났는데 율법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요. 구약의 율법에 할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가 나오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심각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저분한 짐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돼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지저분한 짐승입니다. 근데 돼지 못지않게 지저분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혐오스럽고 불결한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누구에게 고스란히 썼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이방인들 개 취급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개라고 표현하는가?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개라고 표현합니다. 왜 개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들은 한번 물면 안 놔주잖아요. 그죠? 이 율법주의가 한번 성도를 물면 안 놔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러운, 마치 온 시장을 다 돌아다니던 그 개가요. 더러운 거 다 묻히고 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 가전을 다, 가전은 없었죠, 그 당시에. 집에 있는, 그 집기 부분들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라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라지고 온갖 더러운 것만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한 뜻으로 너희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뜻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몸을 상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몸을 자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할례를 하면 몸이 아프죠. 그건 상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할례는 그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족하면, 정말로 성도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그걸 성도로 끝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참 성도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참 성도이다. 우리 본문에 봉사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봉사한다는 말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예배한다입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리지가 않은 게 유대인들에게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 봉사. 그래요. 영어 단어 썼어요. 봉사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봉사한다 이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됨의 본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만 예배한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본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했어요. 물론 실질적인 출발은 야곱에서 출발하였지만 첫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해야 될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의 명령입니다. 이 할례의 명령은 매우 독특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속에 보면 독특한 명령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하라고 그럽니까? 돈 주고 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을 돈 주고 사겠어요? 이방인을 돈 주고 사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할례를 했을 거니까. 이방인을 사가지고 오면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배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들어오려면 반드시 포피를 메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뜻은요, 동글게 베어 떼내다는 뜻입니다. 베어서 떼낸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세상을 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옷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게 할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로 예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저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절기 고백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것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도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은 예배하는 절기 아닙니까? 일주일간 절기를 지켜 예배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외국인도, 타국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도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할례를 먼저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할례의 고백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은 거다. 왜냐하면 할례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지 않냐?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분명히 알 텐데, 분명히 이 고백을 다 할 텐데 왜 할례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한 장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가 무르익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으로 넘어갑니까? 어떤 이야기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말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예배는 드렸어요. 유대인도 예배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예배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요.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 따라 예배하는 그때가 진짜 참되게 예배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구분하실까요? 과거의 예배와 예수님 이후에 드리는 예배를 왜 구분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드리는 예배는 할례를 근거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되어진 겁니까? 선택되어진 거,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8일 만에 베버린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지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요. 무슨 말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할례를 근거로 해서 드렸던 예배는 형식이에요. 의무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예배가 점점 타락합니다. 마음은 안 가요. 몸만 가요. 물질만 가요. 내 인생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냥 몸이 마지못해 온다는 걸 마지못해.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 만나러 가는 며느리처럼. 이제 5월달인데 가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5월 8일에는 친정 가야 되니까 5월 7일날 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5월 8일이니까 부모를 만나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마음은 안 가는 거. 정말 마음만 어쩔 수, 그러니까 몸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형식은 있어요. 근데 형식뿐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의무로 가요. 의무로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흡족하지 않은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성전, 의무로만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새롭게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하면 뭘 느낍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쓴다는 게 임재잖아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가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 예배.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의 본질을 육체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세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성도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면 성도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면 성도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일에 교회 오니까 성도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율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과거는 그걸로 예배했다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이래요. 저 모태신앙이라고. 대단하시네. 교회 다니, 나 장로. 대단하시네. 교회 다니, 나 일주일에 새벽 예배 5번씩. 대단하시네. 충분히 그게 가능했어요. 구약 율법은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신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성도냐? 예수님 저 모태신앙이. 아니. 네가 성도냐? 저 모태신앙. 아니. 성령으로 예배하냐고. 성령으로.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여도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다는 그냥 내가 와 있다는 의미를 둬요.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한번 어느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한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예배 보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까? 솔직히 평소 쓰던 대로 하세요. 평소 쓰던 대로. 우리는 무슨 표현을 자주 씁니까?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럽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잠시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가 오늘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올리는데 도대체 누가 올리는지 이렇게. 누가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좋은 거지? 그런 거 찾아보고, 오늘 목사가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넥타이는 잘 메고 왔는지, 옷의 밸런스는 좀 맞았는지,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건 구약의 예배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예요. 그냥 땅만 밟고 가는 예배. 성도의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황홀감,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어야 된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예배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의무가 아니라 기대감, 그리고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매일같이 소통하다가 그분의 임재 앞에 와서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됨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배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만 받으면 집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장로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권사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목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배 은혜만 받으면 그건 된 거예요. 그건 된 거예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요,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 와가지고 다른 건 별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흡족한 게 많지 않은데요, 이 예배는 정말로 저한테 흡족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김지찬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 울었어요. 너무 맹숭맹숭하더라고요. 그냥요. 목사 되는 값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배에 감격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등등등. 어쨌든 많이 울어서. 근데 가장 많이 운 건 예배에 감격해서 울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이냐? 뭐가 진짜 행복이냐? 담임 목사 돼서 행복하냐? 행복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예배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다는 걸 제가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님도 제가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직분에 연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절대로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은 멀어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나는 거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밀려나가는 거고 하나밖에 없는 거 이 안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세상은 자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누가 성도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첨예한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을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 행위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자기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관점에서만큼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만큼은 놓고 보면 믿음과 행위는 충돌합니다. 반드시 충돌합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행위가 살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은 언제랑 뭐랑 붙냐면 은혜랑 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위는 자랑되지 않아요. 내가 장로로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성경 없는 말이에요. 내가 권사쯤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런 말 없는 얘기예요. 딱 하나의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육신의 자랑은 없는 이야기의 성도에게요.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 사도 바울이 이거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편까지 있어요. 그 다음 편이 이런 겁니다. 그럼 정말로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오면 이건 맞은 거예요. 앞에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가요. 행위가 있어서 내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냐? 틀렸다는 거.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삶을 산다? 이거는 복음주의예요. 말이 좀 아리까리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얻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잘 사십시오. 이건 복음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나 배나무야 배나무야 배나무야. 그런데 사과가 맺혀버렸어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오, 아쉽네요. 앵두나무가 이렇게 말하면 나 앵두나무야 앵두나무 앵두나무야. 그런데 자두가 맺혀버렸어요. 이게 앵두나무예요?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 매일같이 나 성도라고 나 성도라고 성도라고. 그런데 열매가 세상께 맺혀버렸어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또 왜 목소리가 흐트러지세요? 내가 성도야 성도했는데 세상 열매가 맺혀서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저기 주차장에서 멱살 잡았어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이 구원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어떤 열매요? 성도의 열매요. 성도의 열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로 아는 거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는 열매로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매를 보지는 않지만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믿음은요,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가면 안 되기도 합니다. 삶이 먼저 와버리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오고 삶이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 얻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선한 삶을 살았던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제가 조금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과 삶에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삶이 믿음 앞에 온다는 겁니다. 행위가 믿음 앞에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뭘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나왔다고. 내 아이가 어디 다닌다고. S회사 다닌다고. 우리 며느리가 박사라고. 그런 거 자랑해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 자랑하지 않아요. 성도됨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믿음이 너무 가벼워요. 예수님이 너무 가벼워요. 그냥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삶하고 믿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주일날에 보면 이렇게 와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 현장에 들어가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백성으로는 살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일날은 고백을 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이 눈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그 부정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삶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가 안 된답니다.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것은 자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들부터 제도를 하면은 우리도 하겠노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일구이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뒤통수 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 같은 교회도 많아요. 삶이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의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삶이 들어갑니다. 열매로 할지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아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 또 열매 맺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왜 내가 선한 사람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 저걸 확 주업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안 주업했지. 전 집에서 수없이 그럽니다. 수없이. 우리 아들 녀석들 그냥 내가 주업하면은 그냥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 안에 진짜 한번 주워 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자랑입니까? 근사한 게 자랑입니까?
성공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거 자랑하는 게 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라고. 그리스도를요. 나로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 그분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헌신, 그분 때문에 내가 치르고 있는 십자가, 그건 자랑이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자랑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자랑해버려요. 내 자녀를 자랑해버려요. 내 명예를 자랑해버려요. 내 성공을 자랑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공한 목사는 있는데 성공한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예요. 칭찬받는 목사는 있는데 칭찬받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가 진짜 성도입니까?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잘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정말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맺고 있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이 외쳤던 고백, 또 하나의 교회 되지 말자, 또 하나의 교회 되지 말자. 그 말은 여러분 다른 예배 드리지 않는 걸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자. 형식과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자.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되자. 내 열매를 내가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열매를 그리스도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들 되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참된 예배자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라야 성도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도됨에 대한 고백을 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였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난 날 동안 내가 나를 자랑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그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맺어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